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벽암록의 공안 두 칙을 달아볼 거예요. 53칙의 이제 마조 야합, 마조의 드로리 공안하고 또 이제 벽암록 3칙의 마조 일면불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이 두 공안을 달아보면서 뭔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 이제 선어록의 공안들이 있기는 한데 그 공안들을 부가적으로 이 공안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기도 하는데 공안 자체만 그렇게 다뤄보지는 좀 않아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공안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공부해 가면서 이 선사들의 문답을 보면서 이런 대답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의문을 키워서 의단을 만들어서 뭐 타성 일편이 돼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눈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안목이 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공안을 사용하는 면도 있는데 근데 공안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은 그런 수행 수단으로서 수행 과정으로서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진리, 이 본래 면목, 진여 자성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 어떠한 방편들을 어떠한 인연에 맞게 어떠한 모습으로서 어떤 다양한 방법론으로서 이렇게 선사들이 구사를 했는가 그거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안목을 연 다음에 선사들의 어떤 깊은 근본의 마음이랄까 진여 자성의 모습 눈앞으로서의 확 트인 안목으로서 그렇게 선사들의 말과 행동과 글귀와 여러 표현들을 보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공안을 바르게 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안목으로서 그것을 미리 누설해 버린다면은 그 공부를 해가면서 자기 의심을 지어가면서 안목이 열려가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에게 흡수되고 체화가 되고 이렇게 공감되는 기쁨 그런 거를 제가 미리 뺏어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서 자기 스스로 환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실 공부하는 재미고 묘미인 건데 이것을 제가 미리 설명 차원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렇지 원재 선생님 말씀이 저런 거지 내가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한다면은 사실은 자기 공부를 하는 어떤 성취 깨달음의 어떤 자유 시원함 그런 것들을 제가 훨씬 경감시키는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양면적인 거예요. 말을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이해의 자량을 좀 키워나가는 것 좋지만은 사실 그게 내 공부의 자량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누구 말을 들어서 저렇지 이런 것이지 이해 간다 이건 내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내 스스로 알아서 내가 분명하게 보고 이게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이렇게 눈앞이 역력하다면 그것이 내 살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이해되고 공감되고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이런 것은 여전히 조건에 의해서 걸리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분명히 돼요. 스스로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은 이 공부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라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선어록에 나오는 이제 공안들에 대해서 말로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것이 자기 공부의 진정한 완성을 이룬 데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안목을 열고 스스로 분명하게 보시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뭔가 좀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적당 수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서 두 가지를 골라봤는데 마조 스님의 관련된 일화예요. 마조의 드로리하고 마조의 일면불, 월면불 해가지고 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암록 53칙 마조의 들오리 마조 야합이라고요. 오리 합자를 써가지고 마조 야합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백장 스님이 마조선사를 시봉할 적에 하루는 이제 마조선사를 모시고서 들판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저수지에서 들오리들이 이제 놀다가 사람이 오니까 인기척을 느끼고서 확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주선사께서 백장 스님 제자예요. 당신 제자한테 물으신 거예요. 저기 날아가는 게 저게 뭔고?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대답했죠. 예, 들오리떼입니다. 하고서 대답하니까 마주스님이 또 물었어. 어디로 날아갔는고? 하고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산 너머로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백장 스님이 말을 끝내자마자 마주스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백장 스님이 코를 잡고서 확 비틀어 버린 거예요. 확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고서 확 비틀어 버리니까 아야 하고 될 거 아니에요. 아야 아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서 백장 스님이 소리 지르는 거야. 그럼 아파하니까 그때 마주스님이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뭐? 어디로 날아갔다고? 하고 더 물으신 거예요. 분명히 들오리는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날아갔습니다라고 백장 스님이 말했는데 뭐? 어디로 날아갔다고? 하고 다시 물으신 거예요. 이게 나중에 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기도 하지만은 백장 스님이 인연이 닿았고 당신 공부가 출중했고 상황도 여러 가지가 잘 맞아 떨어졌다면은 사실은 코 비틀 이때 이제 확 뭐가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는데 그 인연은 잘 안 맞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벼감록 53칙의 공안이에요. 여기서 사실은 끝나지만은 그 뒷 이야기가 더 있어요. 그 뒷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백장수님이 그렇게 코 비틀림을 당했는데 근데 마조스님이 왜 아니 들오리 저기 날라갔다고 했는데 왜 내 코를 삐틀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도대체 왜 내 대답을 듣고 코를 삐뜨셨을까? 저 큰 스님이 왜 저러셨을까? 계속 의심을 한 거야. 의심을. 도대체 뭐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큰 스님의 뜻은 뭐지? 하고서 그렇게 계속 의심을 지어가다가 일주일 뒤에 호련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게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백장 스님이 마조스님한테 갔어. 조실방으로 찾아간 다음에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 어제까지는 코가 아프더니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그 말을 딱 들어보더니 얘가 뭔가 알았구나. 하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 스님들한테 야 운집종 쳐라 한 거예요. 운집종이란 게 뭐냐면은 운집하라고 이제 종을 3번인가 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그럼 그 절에 있는 대중들은 모두 다 모여야 돼. 뭔가 발표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님들이 모였어요. 몇백 명이 모였다고요. 법당에. 그러니까 대중들이 청법을 한 거예요. 청법을 하면서 큰 스님이 좌정에 계시겠죠. 큰 법상 안에 좌정에 계신데 그때 백장 스님이 맨 마지막에 왔어요. 대중들은 다 모인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들어오더니 그때 이제 스님들이 앉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제 돗자리라고 불렀나 봐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좌복인데 방석 같은 거 그것이 있는데 백장 스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더니 그 돗자리를 걷은 거예요. 걷어서 어깨에 메고서 나가버렸어. 법당을. 그러니까 대중들은 백장 스님 저 왜 나가지? 큰 스님 설법하시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마조 스님이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법상에서 내려오셔서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 마조의 들오리 공안의 전체 상황이에요. 전체 상황.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제 스님께서 이렇게 평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척척 통해야 되는 법이라고. 마음땅 지혜가 열리면 이렇게 일거일동의 낙처를 서로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척척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땅 지혜, 서로의 어떤 안목이 분명히 열려가지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러니까 한 동작, 한 모습 이런 거가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거야. 서로 알고서.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진재 스님이 이게 몇 년도 법문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언젠가 봤어요. 백장 스님이 돗자리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나가버린 뜻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마조선사께서 이런 방구 그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법상을 내려와서 곧장 조실방으로 돌아가신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 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법문에서 이 질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보고 약간의 메모를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모 써놓은 글귀를 써놓은 때가 언제냐면 2017년 6월에 써놨더라고요. 6월에.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이죠. 5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메모를 써놨어요. 그 메모 내용을 보고서 좀 재밌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조 스님은 본래 없는 흠집 하나 자비로이 내보이셨고 백장 스님은 그 없는 흠집을 더욱 키워서 수백 대중들에게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장은 스승 마조에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제자입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뭘 썼냐면은 마조 스님의 코를 삐뚤음과 백장 스님의 돗자리 메고 나감이라 하고서 일면불 월면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허락치 않겠습니다. 라고 썼네요. 제가 당시에 5년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 가지고 낱낱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공부 아니에요. 설명해서 이해하는 거 이거 이해하는 거 공부 아니래도요.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저 드롤이 날아간 거를 얘기했는데 왜 코를 삐뜨셨을까? 그거 내가 알아야 된대도. 그거를 결국에 백장회 스님은 당신이 알게 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갚았다고. 은혜를 돗자리 메고 가면서 은혜 갚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잘 갚았구나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마조 스님이 한마디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는데 이 공안은 좀 이따 언급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좋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두 번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마조 스님은 약간 제가 좀 가풍을 보면은 약간 좀 뭔가 둔탁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자면 날카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거침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디서였더라 그 했는데 마조 스님의 어떤 출연에 대해서 누가 예고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예언을 했죠. 나중에 누구의 문화에 망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올 것인데 그 망아지 한 마리가 천하의 사람들을 답살하고 다닐 것이다. 답살이란 게 밟아 죽인다는 거예요. 밟아 죽인다는 말. 그러니까 천하의 사람들을 다 답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섭잖아요. 망아지 한 마리가 뒷발굽 다친다든지 말발굽으로 다 밟아서 죽여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잘 해석해야 돼. 성철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답살이란 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무명 번뇌와 집착심을 다 답살해 버린다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자상하게 설명하고 자상하게 보듬어 주면서 너 잘했어. 그래 너 참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뛰어난 근기에 있는 제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다 집착하는 면모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날려버린 거야. 날려버리고 잘라버리고 가둬버리고 그런 식의 날카로운 좀 기봉들을 많이 쓰셨어요. 마조 스님 보니까.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일 사람한테 해야 돼. 그걸 받아들일 근기가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거침없고 투박하고 그런 방편들을 쓰면은 이해를 못해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법은 사람마다 다르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준비된 정도,
법에 대한 근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물어요. 제가 사람들을 혼내기만 하는 줄 아나 봐.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되게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자기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복도 다 줘요. 복도 다 주고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 가봅시다. 우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혼내냐면은 내가 뭐 좀 알고 있습니다. 하고서 알고 있는 건 있지. 알고 있는 건 있고 내가 당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냥 오세요 하고서 제가 점검하고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공부에 굉장히 만족하고 뿌듯하고 좀 이걸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든 견주어 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남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경우 자기 수준을 모르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좀 과도하게 나서고 뭔가 균형된 안목을 갖추지 못한 분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왜 안 알아주느냐 이렇게 화내는 사람들한테는 혼내요. 그걸 사람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마조 스님 가풍은 자상한 가풍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자상한 선사도 아니었던 것 같고 성품상.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둔탁한 법을 쓰신 거예요. 예전에 또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백장 스님이 언젠가 이제 새벽에 산책을 하고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이런 시간에 어디를 다녀왔느냐 하니까 제 넘어서 산책을 하고 놀았습니다 하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이제 혹 한 젊은이도 만났겠군 하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 뭐 제 넘어 없는데 하고서 아니요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왜 그 젊은이가 먼저 와 있었을 텐데 하고서 하니까 제게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라고 백장회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조 스님이 에이 그만두자. 묻는 내가 글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아닙니다 스승님 제가 몹쓸 놈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젊은이가 먼저 와 있었을 텐데 하니까 그 젊은이는 뭐 말하자면 뭐 진여 자성이다, 본래 면목이다, 그런 것들을 받느냐라는 질문을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것이다.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 자리다. 이걸 했는데 이게 백장 스님이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 젊은이 사람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그만두자. 묻는 내가 글렀다. 내가 이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이 자리 이것도 못 알아듣냐? 할 적에 아닙니다. 제가 몹쓸 놈입니다. 한 것처럼 백장 스님이 뭐가 모자란 것처럼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백장 스님이 고수일 수도 있어. 이게 마조 스님을 속인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야 젊은이 봤어? 하던데 젊은이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요? 하면은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젊은이가 있었는가? 쟤 아무도 없었는데 새벽에 없으면 없다고 해도 돼. 근데 괜한 젊은이 하나를 끌어들인 거야 이게 말을.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젊은이가 본래 면목이다, 진여 자성이다, 어떤 우리 눈앞에 텅 빈 바탕이다. 이거를 지칭해서 내가 예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 사실 나쁘진 않은데 선문답이 그런 설명으로 가면 좀 시시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모른 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약간 이런 묘미가 있어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한다 치면은 약간 시시해져요. 그러면서 에이 그만두자. 묻는 내가 글렀다 하면서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백장 스님이 제가 이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연극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몹쓸 놈입니다. 실제로 몰라서 어떤 이제 마조 스님의 낙처를 몰라서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알면서도 뻔히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백장 스님의 가풍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마조 스님은 약간 그렇게요. 제가 볼 때 약간 둔탁해요. 둔탁하지만 예리한 면도 있어. 예리한 면도 있고 당연히 그러신데 이거는 조금 더 알아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아직은 백장쌤이 안목이 안 열려가지고 스승이 하는 말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아직 개합이 안 됐어. 스승의 뜻에 부합이 안 됐어.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믿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젊은이 없는데 그걸 괜히 끄집어낸 걸 못 봤어. 그렇다면 내가 글렀다라고 마조스님이 말하지만 백장쌤이 신심이 투철한 거야. 아닙니다, 스님. 제가 모질한 놈입니다. 스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낙처를 모르는 제가 모질하지 스님이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절대적인 신심을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런 절대적인 신심을 갖췄기 때문에 마조심이 꼬리를 삐뚤었어. 근데 아야 아야 하면서도 아프잖아. 아프면서 붙잡고 있으면 왜 그러셨을까? 일주일 동안 거기에 대해 의심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타성일편에 분명히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목이 확 열렸어. 그러면서 그 낙처를 안 거야. 낙처를 아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통한 거죠. 요놈이 뭘 알았구나 해가지고 온집중을 치게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조쌤이 괜하게 이렇게 코를 삐뚤었잖아요. 말하자면 괜한 흠집을 만들었다고 내가 했는데 보통의 좀 근기가 빠지고 뭐 스승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노인네가 뭐 노망이 들었나? 왜 저러지? 하고서 왜 남의 멀쩡한 코를 아프게 하지? 하고서 그냥 간단 말이야. 근데 백장 스님은 공부할 사람이에요. 공부할 사람.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믿음도 투철했지만 스승의 행위라든지 스승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 저기에 뭔가 근본 뜻이 있을 것이다. 마조스님이 저렇게 한 데는 대도인이 저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무언가 깊은 뜻이 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을 여러 사람에게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코 비튼 것뿐만이 아니라 괜히 옆구리 한번 찔러 본다든지 바닥에서 한번 슬쩍 자빠져 본다든지 여러 법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마조스님. 근데 안 통해. 왜냐하면은 그 스승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고 그것을 공부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자기 공부의 어떤 절실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음의 기원을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절실하고 스승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비워있는 준비가 된다면 어떤 기원을 통해서든 그게 깨달음으로 훅 오게 돼 있어. 이거 백장스님 아니라 말하자면 약간 공부가 많이 모자라시고 준비가 안 된 다른 분들에게 했다면은 코 삐뚤었다면은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왜 저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것은 당연하려니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 발심, 자기 간절함, 자기 믿음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갖춰져 있으면은 코 삐뚤어도 저놈 있네 어디 아프신가 보다. 괜히 심통 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말지 이걸 공부거리로 안 만든다니까. 공부인은 세상 모든 경계와 순간, 상황, 대상, 사람 이 모든 감정, 생각들이 다 공부거리예요. 공부거리를 따로 어떤 법당에 가서 구하고 어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공부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공부거리로 삼는다니까. 그게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니까요. 공부거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야. 요즘 시대는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이거를 체화해 보겠다는 그 발심이 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발심은 가르쳐 줄 수가 없대도. 이 간절함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야 간절해져라 이러해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법문을 해도 하고 이렇게 있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간절한 사람 있잖아요. 뭘 집어 던져도 공부거리를 삼아서 어떻게든 해결해서 어떻게든 공부해서 뭐라도 가져와. 이게 달라. 이게 달라. 공부할 사람은 어떻게든 공부해요. 뭐 하나라도 주워 잡고서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100만 가지 설법을 해도 이게 발심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그거 안 해. 그냥 대충 넘어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뭐 갈 의지가 어딘가로 갈 의지가 없는 사람은 내비를 찍어줘도 안 가고 진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길을 파서라도 간다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내비 찍어줘. 이거 그거 따라가면 돼. 근데 그것도 안 해. 갈 생각이 없으면 별로. 근데 어떻게든 가려고 맘먹은 사람은 자기가 길을 파서라도 가.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긴 했는데 이 간절함을 약간 복돋아주는 식으로 제가 약간 자극을 준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제 시행착오였어요. 안 먹히더라고요. 안 먹혀. 그래서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그런데 이 간절함을 갖춘 사람은 뭐라도 가져온다니까. 자기가 공부한 거 뭐라도 가져와서 이거 끄집어내고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뭐라도 가져와야 돼요. 자기 공부한 과정이라든지. 그렇죠. 마조 스님이 또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거 있죠. 이제 방거사가 이제 마조 스님에게 물은 적이 있죠. 석도 스님한테 먼저 물었다가 나중에 마조 스님한테 물었나? 그랬을 거예요. 만법과 더불어 착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마조 스님이 네가 서강수를 다 마시고 오면 그때 일러주리라. 근데 여기서 문득 깨치셨어요. 그때 이제 아마 두 번째 물음에서 화련대오 하셨다고 아마 많이들 해석하신 것 같아요. 석도스님 앞에서는 석도스님이 입을 탁 막았잖아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입을 탁 막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7부쯤 열렸고 말하자면은 마조스님의 이 말씀 언하에 곧장 화련대오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요. 방거사도 마조 스님의 어떤 명성을 듣고서 찾아오셨을 거 아니에요. 명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어떤 진정한 도인들 정말 이제 굉장한 선지식들은 그런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위기의 문제, 어떤 위용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공부인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이제 큰 스님들도 만나 뵙고 근데 저도 어떤 뭐 분별의 기준 같은 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스님 뭔가 다른데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말하자면은 뭐 어떤 이거를 체계화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삶에서 모습에서 어떤 아우라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스님의 어떤 진정한 공부 면목을 살펴보려거든 곁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이제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굉장히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마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천하 사람들을 답살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답살을 당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깨달음이 분명히 높으셨을 거예요. 깨달음도 수준 차이가 있어요. 수준 차이가 있고 마조 스님 같은 경우도 139명의 제자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게 백장회인 것이고 이제 남전보원 스님, 대주회 스님, 이제 서당지장 스님 같은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뛰어난 제자는 이렇게 139인 분명히 안목이 열리신 분이에요. 근데 왜 뛰어난 제자가 되냐면은 안목이 열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편법 가르침을 펴는 방편이 뛰어나기 때문에 뛰어난 제자가 된 거예요. 안목이 열린 건 맞아. 139인이 분명히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지도하였다 하지만은 약간 역량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깨달음의 역량 차이는 깨달음 자체는 같다 하더라도 그 역량 다루는 기술 어떤 크기 밀도 차이는 있다는 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조 스님이 이렇게 뛰어난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건 그분께서 엄청난 역량과 밀도 높은 깨달음을 가지신 분이란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벽암록에 칙 중에 이제 마조 스님이 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언급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두 칙이 나오잖아요. 53칙하고 3칙인데 3칙 마조 일면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마조 스님이 언젠가 몸이 편치 못해서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주라는 게 절의
원주라는 게 절의 어떤 살림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시장 장도 보고 뭐 신도 관리도 하고 그런 건데 원주가 노스님이 편찮으시니까 이제 와서 물은 거죠. 당시에 이제 마조 스님이 80세 연세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주 스님이 스님 요즘 몸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라고 했어요. 일면불 월면불 아마 모르실 거예요. 불설불명경이라는 경전에 따르자면은 이제 월면불은 낮 하루 밤 하루 이렇게 낮 반나절 저녁 밤 반나절 이렇게 해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부처이고 일면불은 1800년을 사는 부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사는 부처하고 뭐 1800년 사는 부처하고 가장 수명이 긴 부처하고 짧은 부처하고 이렇게 대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누가 뭐 생각으로 헤아릴 수도 있어.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니까 스님 건강 어떠세요? 몸 어떠세요? 하니까 일면불 월면불이니라 하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일면불이든 월면불이든 하루를 살든 1800년을 살든 간에 시간이다. 시간은 무척이나 소중하다. 이 시간에는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격가지 설명들을 붙인 경우도 예전에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일면불, 월면불을 말씀하신 마조 스님의 뜻과는 관련이 없어요. 마조 스님의 뜻을 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뜻없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뜻없음으로. 그래야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눈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마조 스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의 진위를 아는 거야. 왜 코 삐뚤었는지 그 진위를 아는 거예요. 왜 젊은이를 만나지 못했냐고. 진짜 뜻을 아는 거야. 진짜 뜻. 근데 진짜 뜻을 알려거든 뜻으로서 들어가면 절대로 몰라요. 뜻없음으로 들어가야지 진짜 뜻이 쓱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파도 같다고. 말이란 건 파도와 같아요. 파도와 같은데 파도는 이렇게 뭐 물결 칠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고 뭐 소용돌이 칠 수도 있고 여러 모양들이잖아요. 인연, 바람이나 햇볕이나 뭐 어떤 해류나 이런 인연에 따라서 여러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밑바닥은 변함이 없어. 밑바닥 그 심해 근원은 변함이 없어. 다만 인연 따라 드러나는 모습과 형상, 소리들이 이렇게 달라질 뿐이야. 파도처럼. 이 밑바닥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밑바닥. 이 바다. 파도도 모양이 거품이고 뭐 물결이고 그래서 그렇지. 걔도 바다잖아요. 이 근원의 바다를 알아야지 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자체는 뜻이 없어요. 다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저런 모양, 소리들 그런 것들이 파도나 물거품처럼 소용돌이처럼 나타난 것뿐이지 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근원을 눈앞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눈앞엔 뜻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근데 그 모양, 소리, 뜻 다 눈앞에서 나오잖아요. 어딘지 모르지만 찾을 수도 없어. 잡을 수도 없어. 근데 다 나오고 있어. 뭐 이거를 이 자리, 이것, 뭐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은 여기에서 뭐 뒤에 더 설명은 없어요. 원주가 어떤 스님인지 설명도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스님이 뭐 깨달았다 뭐 이런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뛰어난 공부인은 아니었던 듯해요. 그 139인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록 간혹 보면은 뭐 스님의 말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대답만 딱 나오고 그 뒤에 스님의 질문한 스님의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록에 나타난 경우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이것이 통한 경우에만 나오게 돼 있어. 뭔가 질문을 했는데 뭔가 통했어. 그래야만 이게 거리가
되는 것이지. 공부하는 거리가 이를테면 이거 사법고시하고 비슷하죠. 깨달음을 뭐 사법고시라고 친다면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의 수기가 의미가 있지.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들의 수기를 우리가 모아서 나는 이래서 사법고시 떨어졌다 이런 책은 나오지 않잖아요. 나는 이래서 사법고시 붙었다 이런 건 나올 수는 있지만 말하자면은 떨어진 사람은 원래 안 나와요 잘. 근데 마조 스님이 생각해 해봐요. 뭐 500명, 10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쳐봐. 근데 이제 그중에 좀 뛰어난 제자는 있겠죠. 그런 이들을 위주로 해서 좀 던졌겠지. 던져서 통하는 경우도 있고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을 거야. 어? 통하는 제자, 근기를 갖춘 제자도 몇몇 있었지만 당연히 다 있었고 통하긴 했지만은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 슬쩍 통하고 크게 통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또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신심에 따라서 그리고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래도 통할 만한 구석이 있었던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록에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원주 스님이 얼만큼 공부를 했고 깨달았는지는 뭐 나오진 않지만은 이거는 원호극근 스님이 벼감록을 편찬하면서 이거 참 좋다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오신 거죠. 끌어오신 건데 이 일면불 월면불에 대해서 설도 스님이 평을 하셨어요. 매우 분명하구나. 제자를 기르는 솜씨여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하구나. 제자를 기르는 솜씨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식으로 설도 스님이 마조 스님에 대해서 평을 한 거죠. 평을 하지만은 일면불 월면불. 근데 저는 이걸 보고서 그랬어요. 이 양반 딴소리 하네 하고서 딴소리 하는데 딴소리라고 나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공부거리로 들어서게 된다면은 딴소리라고 해도 설마 틀린 소리라고 해도 이게 공부거리로 이끈다면은 이게 옳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공부로 이끌기 때문에 눈앞으로 도달케끔 한다면은 수단은 중요치 않아요. 그게 옳고 그름이 관여되질 않아. 제가 그냥 말하지만 마조 스님 딴소리 한 거야 딴소리. 그런데 정말 자기가 신심이 있고 의심이 들고 이것들의 정진을 키우고 마음이 툭 비워줄 준비가 된다면은 일면불 월면불이 공부거리가 돼요. 코 삐트는 거 백장희 선생님 뭘 잘못했어? 새가 저리 날아갔다는데 괜하게 분탕질을 하는 거지 마조 스님이. 그런데 그 분탕질이 먹혀서 깨달음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방편이 뛰어난 거라니까요. 이게 옳냐 그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마조 스님께 이제 병문안을 물은 원주 스님은 그렇게 공부가 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스님을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을 때였는데 그 스님이 성철 큰 스님을 한번 배웠었나 봐요. 근데 좀 몸이 편찮으신 때였어. 편찮으신 때니까 이렇게 찾아뵙고서 인사를 드리면서 성철 스님은 이제 누워 계셨나 봐요. 그러니까 인사를 드리면서 이 스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스님, 몸이 편찮으시니까 누워 계시니까 그냥 끙 알아 계신데 스님 어떻게 화두는 성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스님 말씀으로는 곧장 탁 일어서더니 싸대기를 확 때려버리대요. 당신 싸대기를 확 때려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누우셨대요. 그러니까 석철 스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어떠셨겠어요? 물으신 스님이 귀싸대기 맞아서 아프다고 큰 스님은 다야 너 귀싸대기나 때리고 그러셨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직 정정하시구나. 뭐 아프셨다고 얘기 듣고서 찾아왔는데 아직 정정하시구나 하고서 그냥 가셨다고 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문답을 보면서 스님 화두는 성성하십니까? 하시니까 귀싸대기 확 때렸잖아요. 이게 문답이에요. 문답인데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같기도 하고
저게 현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우문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성철 선생님이 화두가 성성하십니까? 사실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진리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저는 성철 선생님을 진리로 들어간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깨달으신 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화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두는 진리로 가기 위한 방편이야,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세계로 돌아갔다면은 화두는 더 이상 들지 않아요. 그 진리에 분명함만 있을 뿐이지, 온전함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저 진리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뗏목 같은 거예요. 뗏목을 타고서 내가 이 수행 방편을 가지고서 저 진리 세계에 딱 도착했다면은 진리 세계에 도착해서 뗏목 머리 이고 다닌 사람 없잖아요. 그거는 이 세계로 건너오기 위해서 진리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썼던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걸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근데 화두가 성성해야 된다. 이거는 학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학인들. 일을 마친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아요. 수행을 한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 화두가 성성하다, 흐릿하다. 이게 아니라니까. 흐릿해도 그게 명백한 거예요. 사실은. 흐릿함이 명백한 거예요. 함이 분명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음 역시 분명해진다니까요. 이게 절대적인 명백함이에요. 그리고 절대적 안정감, 안도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한다, 하지 않는다, 난다, 뭐 사라진다, 뭔가 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눈앞에 어떻게 그게 통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스님께서는 아직 뭐 공부에 대한 견해가 잘 못 들어서셨을 땐가 저런 질문을 하시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제가 성철 스님을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지만은 깨달으신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당신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당시에 성철 스님의 명성이 워낙 높으셨기 때문에 아마 좀 뭔가를 잘못 알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개구즉착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열면 그르친다라는 뜻이에요. 개구즉착. 근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 선원 스님들이 이렇게 법에 대한 논쟁을 해. 자기가 법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논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님들이 출가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사형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 35년 전 이때는 법에 대한 논쟁이 엄청 심했대요. 막 다각시에서 엄청 싸우고 네 법이 그러니 내 법이 옳니 뭐 해가지고 누구는 그래 뭐 해고 뭐 저쩌고 막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아가지고 막 싸우기도 했다는 거야. 다각시들이 막 하루가 막 조용할 날이 없었대. 서로 막 견해들을 막 내세워가지고. 근데 여기를 싹 쓸어버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개구즉착이에요. 개구즉착. 야, 입 열면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둘이서 논쟁을 하다가 야 누구 싸우다가 막 개구즉착이요 하니까 입 열면 그렇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맞대응할 수도 있지. 야, 입 연 걸 그르친다고 하는 입 연 건 너도 아니냐 하고서 너도 입 열었는데 하고서 할 수도 있지만은 개구즉착이요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딱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여기서 뭔가 더 말을 하고 응수를 날려야 되는데 저 한번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데 개구즉착 입 열면 그르친다. 뭐 비슷한 말로 동념즉계라는 게 있어요. 생각이 움직이면 곧 어그러진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마디 하려고 하든 그건 입을 여는 거잖아. 그럼 그렇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주먹질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개구즉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 열면 그르치는 거다. 개구즉착. 그것은 나의 뭐 법에 대한 견해가 옳으니 너 뭐 틀렸느니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누구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라 선지식께서 말에 너무 빠져 사는 사람들한테 개념과 어떤 관념에 너무 이제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말로써 모든 걸 해결하려는 사람들한테 약방편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체가 있어. 논리가 있어. 개념이 있어. 이해가 있어. 이걸 상식을 써. 이걸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의 실체성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그 말의 실체성에서 벗어나서 침묵으로 정진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개구즉착. 개구라는 게 사실은 입을 연다는 건데 그건 사실은 또 생각을 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생각나면 어그러진다고 또 얘기도 했지만은 야 생각으로 가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입 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지식이 응병여약한 거예요. 병에 따라서 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실체성에 갇히지 말게끔 말에 의존하지 말게끔 그렇게 개구즉착이라는 방편에 법을 주신 건데 이게 그래요. 이 법을 누가 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도찐 개찐끼리 싸우면서 야 개구즉착이 하면은 괜히 억울하고 주먹질만 나가요. 개구즉착이라니까 주먹 나가야지. 그렇게 하는데 법에 대한 안목이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안목이 크고 제가 눈앞도 밀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눈앞이 밀도가 높으면은 알아 주변에서 느낌이 달라. 뭔가 달라. 그리고 말에 힘이 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약간 달라요. 뭔가 달라. 그래서 스스로 법을 물으러 오게 돼. 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공부가 뭐가 부족할까요? 이렇게 한다면 선언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큰 스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근데 당신 이전만큼 보이는 거지. 내가 볼 땐 저 스님 좀 뭔가 있는 것 같다. 큰 스님인 것 같다. 그러면은 삼배 예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역량이 크게 되면 그렇게 눈앞에 밀도가 크게 되면은 설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라는 것은 입을 연다는 거, 생각을 움직인다. 이거는 어떤 나타난 모습에 불과해. 파도의 표면처럼.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밑바닥이라니까. 밑바닥. 움직이지 않는 밑바닥. 그것을 제가 눈앞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눈앞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눈앞이. 그래서 눈앞이 분명하면은 개구즉착도 단지 하나의 말일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인데 누구한테 효과가 있냐면은 말의 실체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말이지 개구즉착도 사실은 어떤 실체를 가지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이 말의 실체성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건 동시에 뭐냐면 내 존재가 중심과 실체로 견고하게 있는 사람은 자기 말도 실체로 있어. 대상도 실체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 또 메어버리는 거야.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만약 우리가 눈앞 그 자체에 정말 분명해질 수가 있다면은 그건 동시에 뭘 뜻하냐면은 나의 어떤 밀도나 실체감이 확 떨어진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 눈앞으로 이 자리로 정말 분명할 수가 있다면은 개구라는 형식, 입을 연다는 형식이라든지 어떤 말의 내용물, 생각의 내용물에 끄달리지 않게 돼요. 여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눈앞이 분명하면은 이 입 여는 것도 분명해져요. 이게 진실해진데도 내용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내용 드러남으로써 또 진실해져요. 그래서 개구즉착이란 말을 입을 연다는 형식, 어떤 생각의 내용물 그런 걸 따라가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거듭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눈앞이 분명하냐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 눈앞이 분명하다면은 개구즉착이 아니라 입을 열어도 분명하고 소리를 내도 분명해요. 그러나 자기 실체와 중심성에 빠져 있다면은 무언가는 옳고 무언가는 그르게 돼. 아까 전에 뭐 법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싸운 선생님들, 그 싸운 선생님들은 이를테면 뭐 도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법에 대한 안목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안목이 있으면은
한쪽이 정리해 버려요. 대부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둘이서 싸우는 거야. 도찐개찐으로. 근데 둘 다 어떤 실체성이나 중심성이 빠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구즉착이요 해가지고 자기 할 말 없으니까 그걸 탁 던져놓고, 그러니까 그 당한 사람은 괜히 분하고 여기서 주먹질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성을 붙들고 분별심에서 휘둘리면서 사는 사람한테는 개구도 틀렸고 그 내용도 틀렸고 그것이 모두 다 집착이 돼 버려요. 집착이. 눈앞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틀렸느니, 그 내용물은 졌느니, 내가 이겼고 너는 졌느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생사의 일들에 계속 끄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한테 갇혀 사는 거야. 나한테 갇혀 살면 이기고 지니 옳으니 그르니 뭐 그런 것들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근데 눈앞으로 살아봐요. 눈앞으로. 나란 존재도 이렇게 여실하게 드러났다고 해봐. 남도 드러나요. 세상도 드러나고. 근데 모든 세상의 일들이 법으로서, 진리로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부르지만 이 유의법으로 드러난 모든 일들이 진실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 평등성, 진실성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되게 그리고 자유롭게, 그러면서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목과 역량이 생긴다면은 주먹질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라는 것도. 개구즉착도 방편의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실체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약간 교정의 언어, 약 방편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 옳은 건 아닌 거예요. 개구즉착 아닙니다. 개구즉합이에요. 합. 입을 연다 해도 옳아요. 옳아. 합당하고 적절하고 합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분명히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로서 갇혀 사느냐, 눈앞으로 열려서 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로서 갇혀 살면은 개구즉착이겠지만은 눈앞으로 열리며 살면은 설사 입을 닫는다 해도, 입을 연다 해도, 어떤 말을 한다 해도, 행동을 보인다 해도 다 옳은 것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벽암록의 두 칙을 해봤는데 이게 수행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어요. 눈앞이 분명하면은 더 이상 마조에게도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는 스승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또 그것을 갚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백장스님은 그 갚음을 하실 줄 아는 분이었어요. 물론 이 갚음의 방식이 현대 사회에 유효한 방식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여기서 약간 선이 약간 정체되고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론을 따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려요. 제자가 스승에게 공부를 배우고 나면은 그 공부를,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냐면은 스승한테 뭐 좋은 걸 선물해 드리고 뭐 신발도 잘 닦아 드리고 언제나 말씀을 경청해서 잘 적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눈앞에 안목을 확연히 열고서 자신의 이념대로 법을 펼치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은혜 갚음이에요. 은혜 갚음. 스승에 대한 행동도 잘 할 수 있어. 자세도 잘 취할 수 있어. 근데 법으로서의 안목을 여는 것만큼 은혜를 갚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또 다른 법을 펼쳐가고 있는 거야. 스승과 똑같을 필요가 없어. 자기 경향, 기질에 맞게끔 그 법을 펼쳐가면 되는 것이지 왜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질이 다르잖아. 성향도 다르고. 원래 법은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야 되지
같은 방식으로 따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의 성향, 어떤 기질 같은 것도 잘 파악을 하고 이것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펼쳐내면 되는 거예요. 누굴 따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농담 겸 진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한테 이제 공부 배우는 분들한테 공부 정말 잘해서 나중에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 당신의 안목을 확연히 연 다음에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해요. 저 원재 저거 별거 아닌 거 저거 공부된 것처럼 지가 뭔가 아는 것처럼 저렇게 했구만. 아우 겨우 저 살림 가지고 아유 나는 이렇게 갈 거야 하면서 자기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저도 혼낼 수 있고 그런다면 그게 공부 잘하고 공부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예요. 선은 이래요. 선은 공경하고 모시고 잘 따르고 물론 그런 면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자기 눈앞의 안목으로서 확연히 열려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분명하게 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서 스스로 당당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게 저는 이 법에 대한 해명이 계속 이어지는 바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감사드립니다.